어느덧 우리가 이 잠언 30장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잠언하면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의 잠언이 1장부터 29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끝을 냈고 오늘 이제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31장은 루엘의 왕의 이제 잠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 31장까지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만만치 않은 게 잠언이었는데 어느덧 잠언이 오늘 30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열심히 잠언을 살펴봤다는 이유가 되겠죠. 자, 오늘 잠언 30장인데 여기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도대체 아굴이라는 자가 누구냐? 아굴의 잠언인데 그래서 이 잠언하면은 우리가 되게 이제 이 프로벌브라고 벌브라고 그러죠. 프로벌브.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30장 31장에 잠언하면은 마사라고 하는 말로 써요. MAASA 마사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이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마사가 어디냐? 그 마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좀 더 안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 이쪽 이제 우리가 시리아 옆에 있는 쪽이 이같이 쭉 여기 좀 나오네요. 이 아라비아 이걸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근데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지역이 마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사. 그래서 이제 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마사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다. 그래서 아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굴의 이 잠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잠언은 대개 주전 8세기 BC 8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대강 추적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직했다가 주전 6세기 혹은 5세기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언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다. 근데 그분의 잠언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 가지고 이스라엘 학자들이 이 잠언을 갖다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이 솔로몬 왕의 잠언 뒤편에 이 아굴의 잠언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었다, 삽입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굴의 잠언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의 잠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은 참 말씀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들어가죠. 이 말씀은 아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굴이란 분이 누구에게 이 잠언을 주었냐면 이디엘과 우갈에게 준 거다.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굴의 아들일 수도 있다. 아들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은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어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2절과 3절과 4절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학자들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 말씀들이 원문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좀 비하시켜요. 자기를 왜 비하시키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자기를 짐승으로 비하시켰을까라고 하면은 3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3절의 대답이 나는 지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한결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결같이 뭘 가리켜요?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근데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이 짐승과 같이 무지한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어서 우리가 요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이게 창세기 32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냐? 이제 밧단 아람으로 향하죠. 그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야경을 하게 되죠.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예요. LUZ 루스인데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늘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본 것처럼 여기서 사닥다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주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집어넣다. 그때 바람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바람을 그 장주에 모은 자,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장하는 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모든 물을 갖다가 다스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땅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냐? 이제 이 두 아들 이다엘과 우갈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아냐?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거죠.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이제서 자기가 알았다라고 하는 반문이 되겠어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와서는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안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보면은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잖아요. 캐논. 캐논은 자를 가리키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재는 자가 있잖아요. 이것을 재는 자. 그 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에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1cm를 조금 더 늘리던가 1cm를 조금 줄인다던가 그런 건 자가 아니죠. 자는 정확하게 1m는 1m가 어떤 자든지 정확해야 돼요. 나는 1m를 갖다가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하겠다. 5cm 크게 하겠다. 그것은 이미 그 자는 캐논, 그 정경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다가 재고 판단하는 게 자란 말이지. 한 말이라고 하는 이 통을 갖다가 나는 한 말을 좀 더 크게 하겠다 해서 밑에 바닥을 갖다가 더 늘린다던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지. 한 말이면 한 말, 그것이 정량을 재는 그런 잣대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캐논이다. 모든 것을 갖다가 잴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캐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정경이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가 너를 더하면은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정경, 캐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십계명을 쫙 설명하다가 21장 가서 뭐냐면 너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더 가감하지 마라. 붙이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캐논, 정경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다 붙여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 항상 나와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를 판단하는 말씀이다. 바로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 인도자가 되고 우리를 판단하는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거기다가 가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잠언 31장까지 보면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유일하게 나오는. 지금 우리가 잠언 30장까지 공부했잖아요. 내일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때 31장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잠언 1장서부터 1장 1절로부터 31장 끝절까지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가 7절, 8절, 9절이에요. 이게 잠언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아굴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굴이라는 분은 처음에는 하나님 몰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 유명한 기도죠. 7절, 8절,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몇 가지죠? 첫째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나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근데 우리가 모세가 신명기 7장 8장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은, 이 광야에서 너희가 이같이 힘들게 살게 했지만은, 광야로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보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광야에서 물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했다. 이제 신명기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도를 공부해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면은 이게 어디냐면 여기 모압 평지가 나옵니다. 모압 평지 보이죠? 모압 평지. 이 안 떠요? 여기 모압 평지 동그라미 친 거? 보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세 편의 주옥 같은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간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다가 일단 짐을 푸른 뒤에 길갈에서 저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근데 이제 다 왔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왔단 말이지. 다 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설교한 거죠. 그래서 세 편의 설교하면서 모세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집을 짓고 너희가 우양이 많아질 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심히 두렵다. 너희가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렵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서 누굴 섬겨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모세가 한 말씀이 너무 생각나잖아요. 모세의 말씀이 심히 두렵다.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셔야지 너무 부자가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가난하게 되지 말라.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돼서 도둑질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거 보면은 아굴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러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 그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이 잠언에서 나오는, 잠언 1장 31장까지 나오는 유일한 기도가 잠언 30장 7절 8절 9절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고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거는 쌍방입니다. 그래서 이건 쌍방의 이야기인데
종과 주인, 쌍방이 서로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다 얘기합니다. 주인은 종을 회방하지 말고, 그러면 종이 잘못하면 주인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종은 주인을 회방하지 말라. 주인은 종을 갖다가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 사이에 서로 해코지하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쌍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쌍방이 서로 회방하지 말아라. 서로 악한 일을 서로 행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11절 앞으로 좀 더 나오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부모에게 욕을 한다던가, 부모에게 이제 힘으로 부모를 때린다던가, 이런 사람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걸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냐면은, 성경은 어떤 다른 어떤 종교의 책보다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해도 손 자르거나 발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도둑질한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도둑질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 갖다가 훔쳐다가 무슨 이런 팔아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 유괴죠, 유괴. 이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욕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하는 것은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연로했을 때 부모님을 행복하게 살도록 자식들은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만큼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들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좀 나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한, 여기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년에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이같이 윤택하게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무리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12절. 스스로는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하면서 자기가 흘리는 오물 같은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 그는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게 그 사람이 못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지만 자기가 흘리는 오물은 자기가 치워야죠. 그걸 치우지 않는 자가 있다.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자다.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건 교만한 사람이죠. 눈이 심히 높다.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앞니는 장건 같고, 이렇게 크게 우리 짐승들 앞니가 튀어나온 거 볼 수 있죠?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 이같이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여기서 다고는 뭡니까?
이상나무는 뭐라고요? 다오다오지? 맞아. 그래서 이게 성경에 달라달라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걸 갖다가 다고다고로 썼어요. 그래서 그 거머리는 이같이 앞에 위아래 꼬리하고 입이, 이 꼬리하고 거머리는 이빨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빨아먹어요. 입에서도 피를 물고서 빨아먹고 거머리 아래 다리가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피를 빨아먹는 것을 두 딸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두 딸이 달라달라 하는 것처럼 이런다 이거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앞에 이가 있고 밑에 다리가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러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누가 족한 것을 모르느냐? 16절에 보면 곧 음부. 여기서 음부는 뭘 가리킬까요? 지옥을 가리켜요. 지옥.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지옥에 들어와도 지옥은 만족할 줄은 몰라. 지옥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옥에 들어오기를 지옥은 입을 벌리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아기를 꼭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나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기를 가지려고 끝까지 추구한다는 거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기는 못 갖는 사람이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다시 말해서 간조한 땅이죠. 그래서 간조한 땅은 물을 부어도 간조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땅, 그런 간조한 땅이죠. 네 번째로 불이죠, 불.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불은 태워도 계속해서 타는 거죠. 불은 어느 정도 타면 나는 이 정도 태웠으면 되겠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은 계속해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첫째는 지옥이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아기를 배지 못하는 태는 몇 살이 돼도 계속해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고, 또 간조한 땅은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을 더 원하고 있고, 네 번째는 불은 끝없이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시 말해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리고 부모의 것을 탐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자는 그 자식의 눈은 마치 까마귀에 쪼이고 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은 까마귀나 독수리는 전부 다 죽은 짐승의 것을 먹죠. 이처럼 까마귀에 먹히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공경치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17절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심히 기이하고도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언일 수 있으니 4가지가 나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 음녀의 자치. 음녀도 수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이같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 음녀는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나는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는 독수리의 자치, 또 이 땅에는 반석 위로 다니는 뱀의 자치, 또
바다 위로 다니는 뱀의 자치,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다. 그것은 뭐냐? 종이 임금된 것. 그것은 뭐냐면 임금이 그렇게 종을 신임했는데 이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을 배반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종이 임금된 것과 두 번째,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여기서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를 가리킵니다. 게으른 자가 전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배부른 것, 이건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정말로 악한 일 저지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다 그랬는데 시집간 것과, 또 네 번째, 계집종, 밑에 계집종이 주모를 갖다가 그 자리를 빼앗고 주모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한나의 여종도 그렇게 됐고 또 사라의 여종인 하갈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이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래서 여름에 개미들이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들의 지혜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 악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서 사반은 뭘 가리킬까요? 사반. 예? 누가 지금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예? 정갈이 사반이다. 또 우리가 보통 사반할 때 바위에 집을 짓는 것, 박건식 장로님, 박 장로님 오설이 키웠잖아요. 오설이 키웠죠. 오설이 그게 바위에서 지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성경 주석을 보니까 오설이를 가리키는 수도 있어요. 오설이가 고양이 만화다며? 오설이 본 사람 있어요? 오설이 얼마나 해요? 고양이 만화지. 네. 고양이보다. 박장님이 오설이 키웠거든. 화장품 만든다고. 오설이 기름이 그렇게 좋대요, 사람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사반을 잘 몰라가지고 좀 주석책을 지적거리니까 이 사반이 오설이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오설이가 바위에서 지내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위 사이에 지낸 사반과, 임금이 없지만도, 지도자가 없어요. 떼를 지어다니는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 하나는 약하게 그졌지만 메뚜기 떼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떼를 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주 이 밭인 완전히 끝이 나버리죠. 아주 다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라. 도마뱀은 왕국에 천장 막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도마뱀은 왕국에 거처하는 도마뱀. 다들 힘이 없지만도, 약하지만도 아주 이 지혜롭게 사는 자다. 그 다음에 위풍당당하게 사는 게 있어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조금 우리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31절에 사냥개가 아니라 수탉입니다. 수탉. 수탉을 가리켜요. 수탉이 닭들 사이에 벼슬이 쫙 있어갖고 수탉은 아주 위풍당당하게 다니죠. 그래서 암탉 사이를 누리며 다니는 수탉. 수탉은 벼슬이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화려하게 보이면서 암탉 사이를 다니는 거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염소입니다. 이 수염소는 암염소를 거느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승의 세계에 보면은 수염소 한 마리가 암염소 몇십 마리를 거느리죠. 그래서 이런 거 아주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당할 수 없는 왕, 아주 권세를 많이 가진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사냥개라기보다는 뭐를 의미한다? 수탉을 의미한다. 수탉과 수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과 사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 32절과 33절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크게 만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서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그것이 네가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 변명하지 말아라. 그냥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네가 잘못한 것이 확실하면은 그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라. 이게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문제는 복잡해진다. 그 예를 들면은 33절에 대저, 젖을 지으면 뭐가 되냐? 젖을 자꾸만 지으면 버터가 되고, 자꾸만 코를 비틀면 뭐가 나느냐? 피해가 나는 것 같이 문제를 자꾸만 격동하면은 더 문제가 커지고 싸움이 나니라.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걸 갖다가 변명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지 말아라 하는 아주 아구랑의 지혜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잠언 30장 9절 9절이 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실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아구랑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비록 이방인의 글이지만은 이 글이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잠언 뒤에다가 이거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혜로운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아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씀들이 한결같이 중요하니까 잠언 뒤에다가 이어서 이 아굴의 잠언을 넣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잠언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아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허영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믿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전에 들어와도 나가도 하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